5월 26일 월요일 활력의 원천 목적 의식. 건강 서비스 숍이 모여있는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매장이 만실이 된 뒤에야 다른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거리에서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곳의 사장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에 무언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 싶어 몰래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게와 비교해 하나부터 10까지 딱히 더 나은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절박해진 사장은 솔직하게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목적의식에서 오는 작은 차이를 손님들이 느끼고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그치고 웃음이 피어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단순한 일상의 활동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의식을 부여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미키모토의 진주섬.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쉬는 날마다 바다에 나가 진주를 채취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가며 진주 조개를 찾아도 정작 값 나가는 진주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가끔 운이 좋아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를 찾아도 너무 작거나 볼품 없어서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진주조개에 왜 진주가 없을까 궁금했던 남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동경제국대학교의 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양식이 정답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포기했지만 이 남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꿈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주를 양식하는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며 모두가 만류했지만 남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가족과 함께 작은 섬으로 이사를 가 오로지 진주 양식에만 매진했습니다. 4년 뒤 남자는 세계 최초로 진주 양식에 성공해 세계적인 보석상이 되었고 남자가 이사를 했던 작은 섬은 남자의 이름을 따서 미키모토 진주섬으로 불리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처럼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나옵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은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의 만나.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응답이 없어 애타는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때에 필요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오늘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목요일. 삶의 난 경건의 길.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입니다.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입니다. 산과 숲을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으려는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디자이어 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혹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거나 생겨도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습니까? 가장 자주 찾고 즐겁게 거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자주 거니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의 만나. 오늘부터 삶 속에 경건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이 쌓일 때 당신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봄의 마지막 날.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심한 폭우가 내린 후 정원의 많은 꽃들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원사는 낙담하는 대신 살아남은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강한 비로 인해 흙이 씻겨 나가면서 오히려 뿌리가 더 깊게 자리 잡은 식물들이 있었고,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정원은 어제의 정원과 다르다. 많은 꽃을 잃었지만 더 강해진 식물들을 발견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가 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실현 후에 더 강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나는 오늘의 정원에 감사한다. 5월의 마지막 날에 서서 우리도 지난 봄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성장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작은 일상의 순간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